오늘은 제목은 십자가의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라고 할 때 저는 한 24, 5년 전에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의 소제목 속에 처음에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다. 그거를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뭐가? 십자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것은 말은 있지만은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고요. 그냥 영을 쫓아 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영을 말하기 전에 영의 느낌, 이런 걸 감각, 그걸 따라 향하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을 나눕니다.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주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주님께 충성되냐, 또 주님의 길을 참되게 걸어가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고 보죠. 그런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단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것은 어쨌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죄한 사람을, 무죄하니까 사람들의 그 함성에 못 이겨서 정치적으로 의로운 분을 못 받게 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기묘하게도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눈물이 흘렸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사복음서를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25살 때요. 그리고서부터의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자세히 읽게 되는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 부분이더라고요. 늘 그 부분을 이렇게 지나치려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젊은 그리스도인 때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참 예수를 믿은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요. 복음을 깨달은 걸 쳐서, 물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보고 주일학교부터 다니면 치면 60년이 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진짜 깨달은 때부터 치면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내 중심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것을 중심 삼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 삼았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할 때 유대인들이 못 박았고 유대인들이 넘겨줬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분을 죽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특히 택함 받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냐? 누가 그분을 죽음에 내몰았냐? 하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도 주님은 그분이 원치 않으면 죽지 않으실 수 있었고요. 그분이 힘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약해서 못 박힌 건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진 거지. 그분은 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첫째로 알 것은 저희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 타락한 정도가 어느 정도 고치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조금도 희망 없다.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제가 40-50년 동안 인간들을 대하면서 느낀 거고요. 정말 길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다.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특이한 기질과 또 단점, 이런 약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살면서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때 죽음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죽고 다시 사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십자가 밖에는 참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함께 우리 점검해 보자고 십자가라는 제목을 꺼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분수형이 될 거라고.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십자가 어느 쪽에 서 있나? 하는 것을
드러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뭘 중심에 새기고 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전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좋아해요, 지혜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헬라인들은 다른 걸 더 선호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중심인데 말입니다. 또 마땅히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중심인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끝내야 되고 당신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고 십자가만이 나의 길이라, 십자가의 길만이 나의 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 희귀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봅시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광경입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 있어요. 전 그의 그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못 박히심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을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할 바는 안 되죠. 그분은 유일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가 된 거예요. 이 시편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 황소들이. 보세요. 많은 황소. 황소는 무지한 거죠. 무자비한 거예요. 뿔로 받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여기서 이제 짐승들이 나와요. 힘센 소들이 있고 사자가 있고요.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은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또 짐승이 나오는데 개들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죽으셨죠. 여기서 다윗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장면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생각을 해보면 몇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며 장로들 이런 사람, 유대교도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종교,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눈으로 보이는 많은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럴 때 상당히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론 제가 먼저 언급했습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다시는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이에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못 박아 죽였냐? 이 주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말하자면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업을 가진 상속자인 아들이라고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이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몰랐습니까? 나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가 있다. 차지할 게 있다. 뭔가 뺏으면은 우리에게 유익될 게 있다. 유업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상속자니 전혀 모르지 않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세속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거 있잖아요. 지상주의적인 거, 명예, 권력 이런 거, 이런 것에서 차원에서 예수를 볼 때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럼 죽일 필요 없죠. 뭔가 저에게서 빼앗아야 되겠다.
탈취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에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그들 눈에도 예수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말인데 이들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예? 예. 오늘날도 왜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적으로 수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예? 그들이 죽여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은 예?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 자기들의 단체에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조직에 갖고 오는 조직에 손상이 될까 봐 죽이는 거예요. 예? 아무런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뭐 존재 가치가 없다 전혀. 그렇다면 죽일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래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개들이 둘러싸 있었습니다. 누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 그러면서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갖는다 했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많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업, 분깃.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있던 게 딴 게 없었어요. 옷밖에 없습니다. 넷으로 짰다고 했으니까요. 그 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자. 그래서 서로 집으로 뭔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지 않겠냐. 오늘 여보 수입 잡았어. 이거 하나 가져왔어. 이렇게 뭔가 자기의 가족에게, 자기 단체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뭔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계신 못 박히신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 뭔가 부스러기 있잖아요. 예? 그때는 옷밖에 없었어요. 그 옷을 나눠 가진 거예요. 제비 뽑아서 수입 잡은 거지. 예?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예? 예. 개들은 뭡니까? 성경에서 개들은요. 예? 어쨌든 개는 뭔가 거기서 먹을 것이 있으면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게 개들이 특성입니다. 개들이 에워쌌어요. 개들이. 예? 주님이 볼 때 개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선할례 당을 삼가라. 그럼 개들이 그냥 우리 지나다니면서 보는 그 개들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개들이 나옵니다. 예? 성 밖에 있게 될 존재들이에요. 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 속에는 희한하게도 개가 있어요. 22장을 좀 볼게요.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에 보면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 커요.
절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개들 못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개들은 멍멍 짖는 개들 아니에요. 예? 그 개들일 것 같습니까? 예?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개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둘러싸고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나 하는 게 개들이에요. 예?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행악자들 바울 사도 시대에 있었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자들도 개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에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선할 여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여기 개들이 나와요. 그래야 성경 개들이 있습니다. 예? 개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첫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둘째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개들이에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는 게 바로 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다. 두 종류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이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인데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랬어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요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려 하시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절대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결국 인간의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최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결국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첫 번째. 둘째로는 무지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개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 죄의 목록 중에는 우매한 자도 죄예요. 우매한 자요. 우매하다는 건 영어로 without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력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최소한도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악인지 죄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지하기도 하고요. 너무 연약한 거야.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아.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의인은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은 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죄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다음에는 잠언이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7장이요.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이게 뭐죠?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무지한 거하고 사람이 연약한 거, 즉 다시 말하면 대세 편승하는 거예요. 왜? 살라고. 그게 내 살 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의롭다 말하지 못하고 악인을 악하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까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욕을 많이 먹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못지않게 일평생 욕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욕을 한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약간 도가 지나치는다는 느낌도 제가 들더라고요. 아, 도가 지나치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단체든지요. 자기의 단체를 보호하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조직 보호 본능 차원에서 욕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다 이거예요. 그 도가 지나쳐. 제가 이제 많은 얘기 많이 듣죠. 거의 에브리데이라고 하면 좀 과장되고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그런데 한 형제가 요즘에 나온 릴리 박사 책을 읽더니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도 이 릴리 박사 책을 사람들이 읽으면 좀 덜 하겠네요. 그래요. 뭘 덜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감 없이 어떤 감정 없이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겠네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왜요? 유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안 좋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사람들의 감정을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만들어 놨다면 이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또 요즘에는 릴리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일까? 이게 무지한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정말
의로운 마음에서 그런 책을 썼다면 어떡하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 유익하다 싶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뭐 저에게 그분이 편지 쓴 걸 보면은 고소 뭐 이렇게 재판을 걸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행히 한 10년 지나도록 그런 일이 없다 그랬다고 그런 소리 썼어요. 그럼 그분은 그런 책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심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녀에 대해서 들려지는 어떤 나쁜 풍문들 있잖아요. 무슨 뭐 공산당한테 매수가 됐다는 동, 공산당에 의해서 뭐 유학을 했다는 동, 의사가 됐다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을 썼다, 나쁜 의도로 썼다 이거죠.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가 의인인데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순교자인데 주님이 인정한 순교자인데 그런 악한 음란의 죄를 범한 상습적으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매도했을 때 그 죄를 누가 감당할 건데요? 그건 릴리 박사만이 아니라요. 그건 큰일입니다,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게 일단 무슨 뭐 제가 있었던 교회의 일만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기성교회에 나와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생활을 20여 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나와서도 많은 목사님들 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교제하고 살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 이해관계가 많아요. 제가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가 떨어지는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옷자락이라도 하나를 제비 뽑아서라도 얻어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폼을 잡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광경 들어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저는 비단 지방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로 옮겨가나 보라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굉장히 부족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배되는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직시되는 체험되는 내게 인식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제가 일단 봤어, 느꼈어, 그건 내 바랍니다. 그건 제가 바랍니다. 모르는 것까지 찾아가면서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반드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0편에 황소라는 게 있는데 무지한 거죠. 황소가 뭘 합니까? 영어로 불인데 불. 불, 시카고 불스. 불. 들썩불로 밀어붙이자. 무식한 거죠. 무자비한 거라고요. 그 황소라는 말이 둘로 나옵니다. 불이라는 말도 나, 옥슨, 영어로 이렇게 하죠. 두 표현이 다 들소예요. 황소. 그러니까 굉장히 억세고요. 드세고, 드세요. 드세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참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대항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기독교계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주도가 되어지냐면 대부분 단체가 모이면 주도권 쟁탈전을 해요. 주도권 쟁탈전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 일을 무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왕좌에 앉는 거지.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왕노릇하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왕국 시대의 왕노릇합니다.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노릇하는 시대예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들과 서로 평화하라.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주님도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이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게 몸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기 단체에 뭔가 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욕을 합니다. 비판하고. 이건 의롭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자신의 단체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단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시고 심지어 온 세상을 위하신 분이에요. 이건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자신들의 단체의 하나님으로 좁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단체가 해를 이렇게 해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해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이게 17절이에요.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본을 보였겠습니까? 예?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무엇을 어떤 길을 갖기에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예? 이 7절, 8절, 9절, 20절 읽어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을 읽어봐도 그래요. 철저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갔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인했어요. 그는.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누구니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살지 않았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조직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먹고 살 것, 자기의 유익, 보호, 보존 이것을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오해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진짜 바울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여러 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를 여러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예요? 저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예? 멸망이라고요. 예. 저의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거라고요. 배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 양심적으로 말해서 그 조직을 갖춰서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그 조직 때문에 조직 보호 때문에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읽어도 안 보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예? 한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예. 이사야 53장입니다. 잘 아는 성경이에요.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금 억울함을 당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참을 수가 없죠. 예. 그냥 두 손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죠. 뭐라고? 난 억울하다고.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욕한다고. 여러분, 난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요. 그 모습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예?
아니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진짜 죄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비방할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죄를 잔뜩 짓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단체가 그 참된 것을 지적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도리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도 바울은 그 신이 Christ, God 이게 아니고요. 몽골 말로는 게데스, 한국 말로는 배. 배라는 거야. 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배를 위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럽다 이거야. 부끄러움에 있다 이거야. 영광스럽지 않다. 장래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 누가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요거도 먹고. 저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를.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떠나서부터가 아니에요. 있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양심이 있으면 알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 그곳에 있을 때 이렇게 느껴졌던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내 마음속에. 나만 욕먹은 게 아니구나.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고 욕을 먹었구나.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어내가지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참 기뻐했어요.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랬잖아요. 기쁘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속에 떠오르는데 기쁘더라고요.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요즘에도 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방교회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기독교 속에서 어려워요, 제가. 근데요, 제가 무슨 고통을 당하고 괴롭다고 해서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 말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비방을 당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해를 입어도 저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속상하고 환장하고 죽을 거예요. 이 주름 늘어가고요. 한숨 푹푹 쉬고 그러다 보면 병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울 땐 괴로워요. 사실 솔직하게.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항상. 이게 내 간증이에요. 진짜예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절대 주님이 거저 저를 보내는 적은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통과해서 그냥 고통만 겪고 끝나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세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족, 일본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족구 됐어. 예. 만족하더라고 제가. 예.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못하는 나라 말 빼놓고 다 할 줄 알아요. 예. 중국말 조금, 몽골말 조금, 영어 조금, 다 조금씩 하잖아. 그렇잖아요. 일본말 한마디 할 줄 알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 묵상케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신실하게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그리고 말없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말없이 주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 십자가의 전사들, 군사들이 되도록 이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감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지하여서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많은 이들의 무지와 오해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죄악의 길, 어둠의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잠깐 특송이 하나 준비된 것 같아요. 특송합니까? 예. 유사라 선교사가 오늘 특송을 하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귀한 시간이니까 잘 부르셔야 할 겁니다. 오늘 낮에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셔가지고 이 찬송을 한번 부를까? 아까 불렀었어요. 사실은 여러 같이. 네. 어떻게 할까요? 저게 쭉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믿네. 거기 들어가서 그냥 끝. 간주 없이.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함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았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그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심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사건이라는 걸 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사상이 아니고요. 예. 우리의 인생에서도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 그냥 생각 속에서만 나는 죽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여 이 귀한